자제력을 이해하려면 약물에 맞들인 아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약이 몸에 스며들고 아이의 온 존재가 약을 달라 외치죠. 약이 없이는 견딜 수 없어 차라리 죽는 게 더 나을 것 같죠. 이 표상, 마약 중독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태어나자 사회가 여러분에게 행한 것이 이런 것입니다. 삶의 고체 영양식, 곧 일, 놀이, 재미, 웃음, 사람들과 사귐, 감각과 정신의 즐거움들을 즐기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칭찬, 인정, 주목이라는 마약의 맛만 주어진 것이죠. 서머힐의 저자인 닐은 말합니다. 항상 부모 주변을 맴도는 것이 병든 아이의 표지다.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다. 건강한 아이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다. 사물들에 관심이 있다. 아이가 어머니의 사랑을 확신할 때는 어머니를 잊는다. 세상을 탐험하러 나간다. 호기심이 있다. 아이가 어머니 주변을 맴돌 때 그건 나쁜 징조다. 안전하지 않은 것이다. 아마 아이의 어머니는 아이에게서 사랑을 빨아내려 했을 것이며 아이가 바라는 모든 자유와 확신을 주지 않았을 것이다. 어머니는 언제나 아이를 여러 교묘한 방법으로 저버릴 위험이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갖가지 약물 중독을 맛들였습니다. 칭찬받고 주목받고 1등을 하고 성공하고 특전을 누리고 신문에 이름이 실리고 권력을 얻고 우두머리가 되는 등등. 우리는 팀 주장, 밴드 대장 같은 것에 맛을 들였습니다. 이런 마약들을 맛보고 중독되어 그걸 잃을까봐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느낀 자제력 부족을 실패나 실수를 예견해서 남들의 비판을 예견해서 느낀 두려움을 상기하십시오. 그래서 간절히 남들에게 의지하고 자유를 잃게 된 겁니다. 남들이 이제는 나의 불행을 좌우하는 힘을 가진 거죠. 마약들을 갈망하건만 여기 내포된 고통을 미워하며 그만큼 스스로는 속수무책인 거죠.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남들의 반응에 주의하며 그들의 북장단에 맞춰 행진하지 않는 때라곤 한순간도 없는 거죠. 깨친 사람에 대한 좋은 정의가 있습니다. 사회의 북소리에 맞춰 행진하지 않게 된 사람. 내면에서 솟아나는 음악의 선율에 맞춰 춤추는 사람입니다. 무시당하거나 인정받지 못하면 견딜 수 없이 외로움을 느껴 사람들 뒤로 다가가서는 지지와 격려와 재확인이라는 위안의 약을 구걸하게 되는 그런 상태에서 사람들과 함께 산다는 것은 끝없는 긴장을 내포합니다. 이런 의존 상태에서는 항상 최선의 처신을 유지해야 합니다. 머리 손질도 안 한 채 늘어뜨리고 있을 수는 없죠. 남의 기대에 맞추어 살아야죠. 사람들과 함께 살면 긴장 속에 살게 되고 사람들이 없으면 그리워서 쓸쓸하고 괴로워지죠. 약들을 얻을 필요에 지각이 가리어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보고 정확히 반응할 능력을 잃은 겁니다. 약을 얻는 데 도움이 되는 존재냐 아니면 약을 앗아갈 위험이 있는 존재냐로만 사람들을 보는 거죠.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언제나 여러분은 사람들을 이런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내가 원하는 걸 얻을까, 못 얻을까. 그리고 내 약에 도움도 위협도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관심조차 없는 겁니다. 말하기 끔찍하지만
이 말이 적용되지 않을 사람이 여기 누가 있을지 모르겠군요. 사람들이 무얼 주거나 앗아갈 수 있다는 환상을 실제로 떨쳐버렸다면 우리는 생기발랄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결과가 두려움과 탈출 능력의 상실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능력을 잃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싶다면 다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보고 싶다면 마약을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단순합니다. 의존을 버리십시오. 여러분의 존재를 가두어 넣어 숨통을 막아온 사회의 촉수들은 떼어버리십시오. 그것들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외적으로는 매사가 여전하겠지만 계속 세상 안에 있더라도 이미 세상의 사람은 아닐 겁니다. 혼자가 된다면 마음속에서는 이제 마침내 자유로울 것입니다. 마약에 대한 의존이 사라질 것입니다. 굳이 사막으로 갈 것도 없습니다. 사람들 가운데서도 올바르며 사람들을 한없이 즐기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거나 불행하게 할 힘이 이미 없는 겁니다. 이것이 홀로 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독 속에서 의존은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능력이 태어납니다. 남들을 자기 중독의 충족 수단으로 보지 않게 됩니다. 그 과정의 두려움은 그것을 시도해 본 사람만이 압니다. 마치 죽으려고 환장한 것 같죠. 가엾은 약물 중독자에게 이제껏 알아온 유일한 행복을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것 같죠. 어떻게 그 맛을 빵과 과일의 맛, 아침 공기의 신선한 맛, 계곡물의 시원한 맛과 바꾸어 놓을꼬. 금단 증상과 싸우는 동안은 바야흐로 체내에서 약기운이 사라졌다는 걸 겪으며 공허함과 씨름하는 동안은 그 약 말고는 아무것도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없습니다. 인정해주는 한마디 말을 반기거나 누군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위로받기를 거부하는 그런 삶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정서적으로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는, 그래서 아무도 자기를 행복하거나 불행하게 할 힘이 없어진 그런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특정인을 필요로 하거나 특별히 대하거나 자기 편으로 삼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공중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고 여우들도 굴이 있건만 자기 인생 여로에는 머리를 기댈 곳조차 마다하는 겁니다. 언젠가 이런 상태에 도달한다면 두려움이나 욕망으로 가려지지 않은 밝은 눈으로 본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마침내 알 것입니다. 두려움이나 욕망으로 가려지지 않은 밝은 눈으로 본다는 것, 사랑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의 세계에 당도하기 위해서는 죽음의 아픔을 거쳐야 합니다.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에 죽는 것이고 전적으로 홀로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거기에 도달할까요? 끊임없는 깨달음에 의해서 약물 중독자를 대하듯 무한한 인내와 연민에 의해서 약물 갈구에 대처하여 삶의 좋은 것들에 맛들임으로써 좋은 일 하기를 사랑하되 사랑 자체 때문에 그 일을 즐기는 것, 사람들과 더불어 웃고 친교하기를 사랑하되 매달리지는 않고 정서적으로 의존하지는 않으면서 함께 있기를 즐기는 것입니다. 온 존재를 바쳐서 행할 수 있는 활동들, 하도 사랑하는 일인지라 거기 종사하는 동안은 성공, 인정, 칭찬이란 아무 의미도 없는 그런 활동들에 착수한다면
그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연으로 돌아간다면 역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을 보내버리고 산에 올라가 나무와 꽃들, 짐승과 새들, 바다와 구름들, 하늘과 별과 고요히 사귀십시오. 주변의 사물들을 응시하고 자각하는 것이야말로 훌륭한 영성 수련입니다. 말들을, 개념들을 떨쳐버리고 현실을 바라보며 현실과 접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외로움의 치유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사람들에게 정서적으로 의존함으로써 어울려 떠들썩함으로써 외로움을 치유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치유가 아니죠. 사물들로 돌아가십시오. 자연으로 돌아가십시오. 산에 오르십시오. 그러면 자기 마음이 자기를 아무도 곁에 없는 사람이라고는 전혀 없는 광막한 고독의 사막으로 데려왔음을 알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견딜 수 없어 보이겠지만 그것은 홀로 있음에 익숙해지지 않았기 때문일 뿐, 한동안 거기서 머물러 내면 그 사막에 문득 사랑이 꽃필 것입니다. 마음에 노래가 터져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봄일 것입니다. 약물은 간데없고 자유로울 것입니다. 그때 자유가 무엇인지, 사랑이, 행복이, 현실이, 진리가, 신이 무엇인지 이해할 것입니다.